선교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이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선교 파송 예배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코스타리카 잊혀진 사람들, 그리고 내쳐진 사람들, 원주민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단기 선교사님들, 바로 앞자리에 지금 자리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 내지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우리에게는 있죠. 보통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라고 하면 보통은 뭐라고 답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금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그나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지금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답하는 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봐야겠죠.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안디옥,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닙니다. 당시는 아시리아라고 불리던 곳의 도시였고, 지금은 엄연한 터키, 투르키예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곳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던 도시로 역사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바로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점점 구분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거의 똑같은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의 초대교회로 역사가 시작된 사람들은 그 구약을 믿고 하나 더 추가해서 믿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뭐야? 좀 잘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원래 어떤 말인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 중에 메시아, 메사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꿔서 만든 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한자로 받아들여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무엇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었다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으로 믿었다라는 것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또 메시아는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요, 원적으로만 따지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안수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메시아. 원래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그런데 그 뜻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자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구원자를 헬라어로 말했던 그리스도라고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분명한 이해가 되셨죠? 다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은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사실 이미 판정돼 있는 팩트인 사실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구원자라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면 천지가 개벽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는 없어요. 솔직히 당시 국제적인 정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요,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기독교인이니까, 우리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회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그것이 별로 큰일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획기적으로 들리는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넓게 봐서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국수적인 유대의 반란 사건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만약 진짜 예수가 구원자라면, 그것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라면 상황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그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그런 사람을 믿느냐, 그것도 구원자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던 표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오리지널, 우리는 원래 믿었던 하나님, 그런데 저들은 이상한 걸 믿는 사이비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조롱하는 의미로 시작된 그 호칭을 누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저들과 다른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됐는데 그 정체성이 무언가? 맞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들이 조롱했던 말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기쁨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뻐하느냐, 처음 시작은 조롱이었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당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지금도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볼까요? 슬라이드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 정통 유대인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뉴욕 쪽에는 더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컨서버티브, 오르소독스라고 얘기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요 절대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찌되었던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본의 아니게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말해야 되니까. 나는 절대로 입 밖에 내기 싫은데,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발언을 내가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쓰리. 한번, 이거 어려워요? 노쓰리 따라해 볼까요? 노쓰리.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안 불러요. 노쓰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건 단수, 한 사람일 때 노쓰리라고 부르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는 노쓰림 이렇게 복수로 부릅니다. 이런 노쓰림들. 그런데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노쓰리, 노쓰림이라는 뜻,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천한 나사렛 것들이란 뜻이에요. 에휴, 저 천한 나사렛 것들. 여러분,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세요. 노쓰리. 천한 나사렛 것들. 여러분, 그들은요 절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들의 의지를 피력하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우리는 쉽게 하는 이 말에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훗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을 쓰자. 그 정확한 말은 메시아닉 피플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죠. 저는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불리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 정체성과 고백이 중요한가?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각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확고하게 내 믿음으로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말할 때, 고백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으로 그들에게 선포가 되고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라는 거죠. 특징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구별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우리 한번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복장에서부터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이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음식만 먹고 구별받습니다. 나름대로 이들의 삶은 확연하게 우리와 다르죠. 하루에 5번 이들은 기도합니다. 왜요? 나는 알라를 믿는 이슬람,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깊숙이 진지하게 들어가 보면 그 내면에는 신앙의 편차들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복잡한 모습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믿는 경전, 꾸란대로 살아가는 이슬람, 무슬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요. 그러니 이들의 정체성은 분명하죠. 자, 기독교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까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아미시, 퀘이커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시대가 변화도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어떤 상황이 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의 복장을 고수하고 있고 자신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인 기독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구별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삶의 구별점은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고는 없어요. 그나마 교회도 안 나가면서 자기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까지 사람들에게 전파했는지 성경 구절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 그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상에 소개했던 사람이고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어떠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될지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선포했던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 여기서 잘 확인하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구원자께서 하신 일을 듣고 구원자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에게 보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 구원자께서 하신 일들을 봤는데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지금 지금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묻고 있는 겁니까? 뭐야, 지금 당신 구원자 맞습니까? 구원자임을 보여주셨는데 구원자 맞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께 힘있게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을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을 자기 스스로 번복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얘기해놓고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선포했던, 확실하게 전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이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대략적으로 많은 설교 그리고 또 성경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사실을 의심했는가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요한의 기대와 요한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expectation, 기대치와 reality,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났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치가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실 거야.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보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 그 제국을, 로만 엠파이어를 뒤집어버리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의 주체자로,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까지 있으니까 요 11장 이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세요? 그냥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귀신 내쫓고 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이 있긴 있었으나 뭐 그 정도는 세례 요한에게는 큰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런 일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봐도 그렇고 엘리사를 봐도 그렇고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러니 뭔가 구원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옥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옥에 왜 들어갔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옥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옥에 들어간 거예요. 당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면 이런 억울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해방시켜줘야죠. 나를 탈옥시켜줘야죠. 뭔가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언제 믿음이 약해질까요? 나는 주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의심이 시작됩니다.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라고 사는데 내 삶에 어떠한 것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하나님 더 강하게 믿으세요? 아니면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십니까? 조금 더 솔직해질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탄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WS 디지즈, 섭섭이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찬양팀일 수도 있고 성가대일 수도 있고 우리 뭐 피택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제사역 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 다 허용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열심을 다하는데 24시간 중에 20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만 허공에 떠다니는 소리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구원자라면 날 도와줘야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답이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다 듣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세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뭘 새삼스럽게 다시 맹인 얘기를 하고 못 걷는 사람 얘기를 하고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고, 뭐야, 왜 공치사야? 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5절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능력자여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는 구원자가 오신다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를 나열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일이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구원자를 보낼 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 구원자는 어떤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자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아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설정해 놓으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라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능력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과 그 뜻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건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알게 되죠. 무엇을?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이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성가대나 찬양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곡이 다 성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든 곡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로 내 심령의 울어터짐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곡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편의 주인공들이 행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노인팅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곡,
여러분, 근데 그런 곡들은 어떤 곡들인 줄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찬양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어둠과 어려움과 근심과 아픔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영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양의 곡들을 써내려갔던 사람들의 고백이 정말로 진정한 찬양의 성가고 찬양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곡들 중에 한 곡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내 영이 찬양하는 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영 기뻐 노래합니다. 여러분, 영이 찬양하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이 그런 거예요. 오늘 성가곡 보셨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오늘 들었잖아요. 우리 오늘 나레이션 들었잖아요. 계획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다리가 잘렸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어디가 됐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그 하나님 전하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전하겠다. 그게 진짜 성가고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기 선교사 12명을 우리 교회 대표들로 코스타리카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죠. 분명히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바라옵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간다며, 그리고 토요일날 온다며. 그러면 월요일날 가는 날이고 토요일날 돌아오는 날이면 화, 수, 목, 금, 아이고 3박 4일 정도 하겠네. 아이, 그 3박 4일 그 뭘 할까?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시간적, 언어적, 문화적인 제약을 뛰어넘고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린 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고 인종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모든 것이 어렵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고 그를 통해 내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나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메시아, 나의 구원자의 메신저가 되어 그들에게 파송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단기 선교는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몇몇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나 선교를 다녀오면 잘됐다, 못됐다, 뭐가 어쩌고 저가 어쩌고 평가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절대 선교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가 이루어질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지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만 전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서 메시지가 되어서 전해질 때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 기억 가운데에 하나님의 씨앗으로 뿌려져 파송되기만 한다면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파송되는 이 단기 선교사님들은 메시아닉 메시지로 그들에게 파송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있는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가 되어서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파송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삶의 자리는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가세요. 그것을 소망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다 함께 합심하면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선교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